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본문 위에 있는 표제어에서 이 시가 기록이 된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서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다윗 일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진설병을 내어주면서 줄인 배를 채워주기도 했었지요. 때마침 과거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칼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는데 무기가 필요했던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칼을 주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있었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을 돕고 있었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 일행을 본 거예요. 도액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고 싶었던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끔찍했지요.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85명이나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높 땅에 있었던 사람들 남녀 구분 없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소와 나귀, 양들까지도 모조리 다 학살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그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신을 도와주었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다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던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한 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52편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다윗은 그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은 참으로 힘든 시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52편의 배경이 되는 그 도액 사건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한 가장 어둡고 힘든 최악의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포악한 일을 행했던 상대에게 다윗은 담대하게 경고하지요.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금은 허무하게 아무 힘 없이 그저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날카로운 삭도처럼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해치워버린 그 간사한 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경고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자신의 포악함을 스스로의 힘으로 무기로 삼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노라 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이 사건 이외에도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최악의 순간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려웠던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오랫동안 쫓겨다녀야 했던 자신의 신세를 다윗은 한탄할 만한도 한데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비결이었겠지요.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고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나무이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샬롬, 그리고 승리에 대해서 상징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대의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승리와 평화와 샬롬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마는 감람나무는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거름과 물을 주며 돌보아야 하고 그 열매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오래 간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시편 128편을 보면 집 안방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표현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온 땅을 덮었을 때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었는데 그때 비둘기가 물어온 잎사귀도 바로 감람나무의 잎이었지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를 상징한다고 여겨지는 나무들이 몇몇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무궁화 같은 꽃이 있지요. 무궁화, 궁함이 없는 꽃이라는 뜻인데 궁함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꽃을 피워내고야마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기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나무 같은 나무들, 겨울에도 그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푸르름을 유지하는 우리의 강인함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대나무와 같은 나무를 보면서 휘지 않고 꼿꼿한 우리들의 어떤 기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의미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쳐버린 것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었고, 그 고백 가운데 음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도 찬송으로 즐겨 부르곤 합니다.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전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상하고 나 하나 다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까지도 모조리 다 학살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노라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포교회의 역사가 50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50년 가까운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떠올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들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어려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교회의 역사는 곧 어려움의 역사이고 박해의 역사이고 그리고 핍박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과 총 앞에서 많이 위기를 겪었던 그런 교회는 오늘날 2023년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멈추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와 동시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한계점들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었습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칼과 총을 든 눈에 보이는 위협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서서히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어떤 일들인지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힘든 대적 앞에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람나무를 보면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이 중국어로 먼저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를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올리브가 너무 귀했던 거예요. 낯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무엇으로 번역을 할까 보다가 올리브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가 비슷해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리브는 어떠한 나무인가 하면 먼저는 기름이 풍부한 나무이지요. 올리브유는 요리를 하는데 그 향을 더하기도 하고 그리고 올리브유 그 자체를 먹어도 몸에 좋다고들 하지요. 올리브 열매는 어떻습니까? 약간 덜 익으면 초록색을 띠는데 이 열매를 먹으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참 좋다고들 합니다. 이 열매가 익으면 까만색이 되는데 초록색일 때보다 더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고도 하고 절여서 먹으면 굉장히 유통기한도 길다고 하고 오래 둘수록 풍미가 더해져서 식전의 간식으로도 즐겨 먹는다고 하지요. 올리브유 기름은 예전에 연고가 개발되기 전에는 상처가 났을 때 연고 대신 상처에 바르기도 했었고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 피부 미용에도 널리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올리브 광고 같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나 쓸모가 많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나 다양한 곳 가운데에서 유익하게 사용해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속담을 기억하십니까? 당대의 열매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무화과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손자에게 물려주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라 하는 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쓸모가 많은 나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참 묘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언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지 이것을 농부들조차도 짐작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어떤 것은 나무를 심고서 1, 2년 후에 열매를 내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15년 이상 동안이나 정성을 들여도 계속해서 뿌리만 깊게 내리다가 15년이 넘게 지나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15년 동안이나 열매가 안 열리면 주인이 그 전에 진작에 찍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인은 찍어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돌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차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기약 없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요.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중해의 섬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에는 크레타라는 섬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섬에는 3,000년 가까운 나이를 자랑하는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 몇 년째부터 열매가 맺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3,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매를 내고 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열매 맺는 삶으로 가꾸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만 같은, 이제는 다 말라버리고 고갈되어서 더는 버틸 수가 없을 것만 같은 상황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혹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직장과 아니면 교회와 어쩌면은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대로 우리의 열매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넘쳐나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계속해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